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명 이상에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저도 한 가정 또 한 형제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같이 식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암송했었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도 전해져요. 유대는 남쪽입니다. 유대에서도 전해져요. 사마리아는 이방입니다.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가 속해 있죠. 북쪽에서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여러분 멈춤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은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포악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런 핍박자였고 공격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예수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네이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네이비에서. 보니까 네이비예요. 그거 받았습니다. 아빠 나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나야 그러는데 갑자기 온몸에 아빠 나야 하는데 그 아빠를 부르는 아바지요. 우리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 나야 이런 거예요. 아빠 저예요 하는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내 아들이구나 하는 그 음성을 내 아들이구나 하는 그 마음 하나가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아바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그 고백 한마디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하고 주어진 시간이 한 50초, 한 1분 정도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아들아 아빠 끊을게요 하면서 잠깐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니까 예 아빠 하고 뚝 끊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감격했습니다. 좋더라고요. 아들이 군대 가서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제가 6통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거의 매일 한 통씩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편지도 보내고 사랑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내 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교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울이 그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났겠죠. 또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며칠 만에 사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본어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어섭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니까 사울도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뜨거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를 잘 나누고 있잖아요.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역사를 이제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활활 타오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는 이 사도 바울, 이제 사울과 바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발음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등장하는데 저는 이 제자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살았던 집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20대 중반에 이제 터키로 들어가서 다소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소스에 가서 그가 살았던 집 그리고 그 집터 앞에 있는 우물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싶더라고요. 막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코스를 다 가보고 로마에서 마지막 참수당합니다. 참수가 당하는 현장까지 가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할 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됩니다. 누가 말했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간증하고 소개할 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내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린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어떤 그 사건 하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과 내 인격과 삶 속에 강같이 흘러갈 때 그 뜨거움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단 며칠 만에 했던 첫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던지신 비전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며칠 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교훈 삼고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몇 년 후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수 믿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안 됩니다. 노력은 여러분 몇 주 가잖아요. 그럼 시들해지고 지쳐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전도가 어느 순간 사람도 의식되고 두렵고 환경도 의식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도 의식돼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영혼의 참된 기쁨을 얻고 그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할 수 일당백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의 추억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지 2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해 본 감격이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한 영혼도 제대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했던 그 은혜와 감격이 없다는 것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나무가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너무 어린 사과나무에게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신앙이 너무 어리잖아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두 번째, 그 나무가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 사과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은 열매는 여러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사명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사과나무에는 3, 4년 후에 열매가 가득 열립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150개, 200개씩 막 열립니다, 여러분.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막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 첫 번째 던진 비전은 살리는 사역자가 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역에 너희는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사역, 사도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현장에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복음 전파예요. 지금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예수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 나눌 때 있잖아요. 전도지 이렇게 나누면 열어보면 복음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아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그 전도지를 집어넣어서 보내줬습니다. 군대에서 힘들 때 계속 그거 읽어보라고. 복음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복음은 깡패를 바꿉니다. 복음은 여러분 마약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그 인생도 바꿔버립니다. 술주정뱅이도 바꿔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도 바꿉니다. 병든 자도 바꿉니다. 절망에 있는 자도 바꿉니다. 복음은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부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육신의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큐티를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끊임없이 샘솟듯 선언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주일날 앱센트 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주보 보내드리잖아요. 우리 8살 먹은 피러하고 같이 이제 있습니다. 피러, 이거 우리 같이 하자 하니까 아빠 이거 왜 보내는 거냐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8살 먹은 애한테. 그래서 이건 러브레터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앱센트한 그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러브레터라고 해주면서 한 5개 넣었더니 이거 힘든데 왜 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만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하나씩 가르쳐야 되니까 이 풀 붙여서 봉투 이거 붙이는 것까지 해주고 제가 6불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6불은 주보 붙이는 것 플러스 안마까지 해서 6불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왜 가르쳐야 되냐면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유태인들이 자식들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12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해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잖아요. 그럼 온 가족 가문이 다 모여서 막 용돈을 주는데 우리처럼 막 몇십 달러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주기도 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 또 그 부모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투자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걸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투자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은 유태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32%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한 영혼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그 육신의 생각과 가치가 녹아져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막 깎아내는 거거든요. 석공이 돌을 막 쳐나가면서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인격을 막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내 자존심 깨져버려야 돼요. 내 탐욕 깨져버려야 돼요. 내 욕심이 다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철학들 다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엄청 많았습니다. 학문을 자랑할 수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학위를 자랑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부를 자랑할 수 있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가치는 복음의 가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우리의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집에는 없죠? 루이비통이 있죠? 구찌가 있죠? 샤넬이 있죠? 이거 가방 가지고 다니는 분들 혹시 걸음걸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어깨에 딱 메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어떤 한 방송을 듣는데 그분은 비가 올 때 이 명품 이 신발이 젖을까봐 그걸 벗고 슬리퍼 신고 뛰어가요. 이 명품이 너무 비싸고 좋으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는 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표대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뀌는 거 보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거듭나서 이전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전에 여러분 그의 고집과 그의 어떤 교만과 독소는 다 없어지고 복음이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 복음에 미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와서 어디에서 왔냐고 하길래 사랑하는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교회에 이런 차가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요. 대단한데요, 놀라운데요, 뭐 새로운데요,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 쓰임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변화되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한 제 친구 고재남은 고씨 가문의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문이 모일 때 이 장손, 고등학교 2학년이 장손이에요. 그래서 장손인데 제사를 27개를 치러야 돼요. 뭐 시제도 막 한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 제가 전에 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제사상 앞에 절할 수 없고 난 더 이상 시제를 지낼 때 가문의 대표로 난 설 수 없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버지가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시골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축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친구한 그 고등학교 2학년이 변했는데 가문이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울이 여러분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계절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구쳐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까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텐데 너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나의 몸과 나의 피와 살을 다 찢겨 몸 바쳐 피 흘려 너를 구원했건만 너는 어찌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명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태만함과 게으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미국 파사데나에서 공부했을 때 우리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마지막 가면서 너무 후회가 되는 한 가지를 고백하고 왔어요. 이 동료 목사가 이제 저하고 나이도 같으니까 김 목사, 나 이전에 몰랐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한 5, 6년이.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되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게을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바베큐 불고기 만들어서 수십 명씩 매주 전도하고 할 때 한 번씩 와서 도와줬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는 영어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막 어떻게 외국인들을, 그렇게 미국인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불고기 먹여주면서 복음도 먹여버리고 아주 그냥 잘 섬겨주면서 또 복음을 먹이고 하니까 이상하게 듣는 걸 봤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주변의 네이버들 중에서 집이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한 데 가면 마스크 쓰고 가서 우리 미국 젊은 우리 성도들이 가서 청소 다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막 현장들을 본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물론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 안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후회가 된대요. 저는 여러분 사랑 한인교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신 그 영역, 제가 2%라고 저는 2%, 제가 꼭 해야 되는 그 2%에 소홀히 하려고 하지 않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불꽃처럼. 우리 매일 성경하면서 1장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 불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태워서 그리스도의 불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바로 이 사울이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 변화된 사울, 복음밖에 모르는 사울, 인생의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사울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 사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울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울이 가졌던 그 은혜에 젖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자 예루살렘이 뜨거워졌고 유럽이 변화되고 미국까지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바로 넘어오는 청년들을 선교하는 사역의 인발부가 돼서 많은 북한 청년들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500,000 크리스천 피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잘 안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사명자가 있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넣었던 그 사울이 갑자기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어버리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테러하려고 합니다. 사살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다가 잊어먹어 버립니다.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딱 정하신 때까지는 절대 세상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한 나라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는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반은 믿으시는군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몰려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하고 눈물의 기도, 고귀한 신앙의 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 보고 배워야지요. 거룩과 경건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엄청난 믿음의 유산들을 누구에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에게 배워야지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올 것입니다.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제 눈에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로 보이지 않는지 아직은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냥 푸르른 청년처럼 보이는 건 제 잘못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제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서플린에서 시작합니다. 훈련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군대에서는 PRI라고 하는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린다는 PRI 훈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격하기 전에 엎드려 싸 하면 서 있다가 엎드려서 탁 쏠 때 여기에 이제 땅을 부딪히니까 이게 수백 번씩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피가 납니다. 그리고 온몸이 알이 베겨요. 그리고 막 조교들을 보면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그 약자로 PRI라고 그러거든요. PRI를 통해서 사격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 때는 수류탄을 한 번 던지거든요. 한 번 수류탄 한 번을 던지기 위해서 수백 번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수백 번을 연습했는데도요, 안전 핀하고 딱 한 다음에 이걸 던져야 되잖아요. 안전 핀에서 던져야 되는데 이걸 던져버리는 병사도 있어요. 저희 때는 수류탄 던지는 날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늘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타나서 애야 이리 오렴 했다든지 그러면 말하면 진짜 빼줬어요. 실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군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련의 중심에는 십자가 훈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아이솔레이션의 훈련 코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독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냥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완전한 처절한 좌절과 실패와 때로는 상처와 온몸이 다 찢겨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꿈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인데요, 어느 날
아무 잘못도 안 한 감나무를 톱으로 썰어버리는 거예요. 톱으로 감나무를 막 썰으시더니 도끼로 다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불에 나중에 말려서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아버지가 죄 없는 감나무를 저렇게 괴롭히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열매가 없으면 태워야 된다. 열매, 그러니까 이게 해가리는 할 수 있거든요. 한 해는 많이 열립니다. 근데 다음에는 좀 적게 열려요. 확실히 해가리를 합니다. 근데 아예 열매를, 올해도 열매가 없고 내년에도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 우리 아버지가 톱으로 썰어버리고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버리더라고요. 열매는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12명의 정말 죽어가는 그 12명의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 열매는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비참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고상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건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그에게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완전 본어게 됐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열매가 없다고요?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애호박을 사서요, 단호박을 사서 열어서 보니까 씨가요 한 5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 파서 넣었거든요. 50개 중에 한 45개가 나더라고요. 씨를 뿌리면 씨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니까 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가 없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거리에 나가서만 복음을 전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리에서 전하고, 회사에서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네이버에게 전하고, 동료들에게 전하고,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수도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 가든 예수를 전해야 돼요. 모임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소개했던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축구하는데 여기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티셔츠 경기 끝나고 이 옷 좀 나 벗어달라고 이 말 한마디에 이 부부가 우리 가족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땀나는 유니폼을 갖고 싶어서 당장 벗으라고 막 안 벗으면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달라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독립기념일날 빨리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신기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냐고. 저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유니폼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복음에 감격하니까 이분들이 더 감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로 권면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격려하고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같이 여러분 네 번째 핵심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멈추면 교회는 침몰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곳에서 31절, 다 같이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에 미쳐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본어게 난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성도들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가 예수 위에 살자, 예수 위에 죽자, 예수를 위해서 전진하자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제자들, 그 소수를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세대에, 그 어떤 문화 속에 살더라도 복음 전파는 계속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전파가 멈췄을 때 교회가 무너진 건지,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멈춰진 건지, 교회가 약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재정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겁니까?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젊은이들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는 침몰합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위대한 빌딩을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가 멈추고 선교가 멈추면 교회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침몰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목표를 세우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존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상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어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외치자, 선포하자, 나가자. 이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의 선포와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빌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 내가 생존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은, 열매가 없는데도 주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장사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나의 교만입니다. 나의 탐욕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나는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그 비전과 그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예루살렘의 변화,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 하나님 소아시아 교회의 변화, 하나님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의 변화가 아니라 내 변화부터 시작되게 해주시고 이웃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변화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깨어나고 내가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잠잠한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서려고 하는 우리의 건강을 방해하는 육신의 질병의 역사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써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써주시고 우리의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LA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원 많은 수가 더해갔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전도지를 받았고 또 전도되고 있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저들에게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